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찬송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여 읽도록 하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곧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무래도 이제 오후 말씀 이제 강론이니까 좀 단어들이나 문장이나 흐름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마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요한은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원형의 예배,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예배 현장에서 그 예배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이에요. 왜 이러한 예배를 보여주시는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격려를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을 통하여 너희는 확인하라. 이거 확인하셔야지, 하늘의 예배를 확인하셔야지 3장, 4장, 5장에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되어진 6장 이제 재앙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폈고 오늘은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5장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6장 이제 쏟아지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이미 완성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룹들,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들과 오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통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오늘 계속 이제 4장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만왕의 왕 사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피 흘리신, 대답하셨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심 까닭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난주 우리가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왕이신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요한을 향하여 이제 외치고 있는 것이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졌다. 이게 이전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도리어 주님을 승리하셨다라는 노래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9절과 12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 까닭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오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가? 그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유는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7뿔과 7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 여러분 7뿔, 7눈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완전의 개념이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권능과 완전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요한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요한은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운내 볼만하죠.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용기 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의 삶을 재정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에 통곡했던 이유는 그 7인이 인봉이 붙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걸 통곡하게 되어져요. 근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나아가셔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게 되시죠.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이게 취하게 되시자 그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내 생물과 24장로는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찡그리셔야 돼. 다 알고 있는데 왜 설명하냐고. 24장로와 내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리죠. 그리고 그때 24장로와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오늘 말씀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금대접을 가지고 있네요. 금이네요. 여러분 또 좋잖아요.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 금도 좋은데 근데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 해석이고 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금대접 위에 가득 차 있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거든요.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대접에 향을 피워 올리게 되어지죠. 근데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왕권에 오르자마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금대접이잖아요.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리죠.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더라? 금대접. 그러니까 향이 가득 채워진 금대접. 이 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향이, 금대접이 누구께 드려져요? 예수님께로 드려졌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이거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상 무슨 생각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상납되지 않을까, 드려지지 않을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 우리 이전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성 있고 훨씬 더 간절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절대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붓는가, 이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드려지지 않는가,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어지잖아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 그래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참혹하고 괴로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야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금대접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대접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좋아요, 나빠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담겨져요? 금대접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청년이요, 제가 청년사역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좀 야성 있는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90년대 후반과 그 전에는 더 심했겠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좀 야성이 살아있는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제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게 되어진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이 가득하냐, 이게 좀 뭔가 죄로 인하여 어긋났으면 하나님께서 좀 고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름 항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왜 이렇게 엉망이 나쁜 사람들, 누가 봐도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잘 되어야만 하느냐, 그건 어찌 보면 절망의 이야기일 수 있죠. 그 청년에게 그 목사님께 답을 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이 질문했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물었던 게, 지금도 사실 청년들이 비슷한 질문하면 제가 동일하게 물어요.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그래서 나쁜 놈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부러우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율배반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지막 일일까? 물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기에는 세상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의문과 고민과 당혹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다 알았다 할 수 없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 주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당신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죠. 하박국 선지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같은 고민이긴 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의 실존을 생각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 실존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 많은 고민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1장 2절과 3절, 하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에 이런 기도 호소가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세상에 강포와 패역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 저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반역이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사라지는 것,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도리가,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살아서 하나님을 몰라도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인간의 도리가 다 무너지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현실 가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항변하는 것이죠. 고양시에서 이제 오랫동안 문화사역을 하다가 고양시에 이제 몇 년 전에 개척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뒤늦게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져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저희도 이제 모임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힘겹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목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분당에서 담임 목회하는 이제 친구가 다 친하니까, 야, 그런 고민은 좀 우리가 신대원 때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친하니까 그 분당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면 이 분당에서 목회하는 이 친구는 좋은 사역자이긴 해요. 그러면 뭐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야, 그런 것들은 다 선지 학교에서 다 고민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조언을 해야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민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좀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좀 두려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치를 내가 다 깨우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죄송스러운 표현이 오후 예배를 하면 양복 입은 그런 무당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선지자들의 그러한 항변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그냥 입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실한 문제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구하는 것, 이거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더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같은 것이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에 비교하면 찰나와 같은 시간일지라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좀 살아드려야 돼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것, 내 신앙 고백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진실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야기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끝내세요. 뭐 다음 주까지 끝내세요. 제가 5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당신의 주권에 따라 당신의 때에 이루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잘 기다리는 일이죠. 저는 믿음도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잘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 내가 인간의 판단과 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저는 이 금대접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 이 금대접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취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오늘 약속을 통하여 붙잡을 수 있다면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일생을 고차원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당신의 다스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갖고 나갈 필요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믿음의 결단력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세상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잘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좀 지치고 기죽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이야기에 너무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모든 기도를 어디에 담으셔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죠. 결국 요한계시록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함께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 믿으시죠? 근데 이제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는 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맞죠?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동전의 양면이라면 십자가의 그 앞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뒷면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외침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지고 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당장 요즘 이렇게 CES라고 지금 미국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휴머노이드 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잘 움직이고 뭐 그래요. 몇 년 지나면 좀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세상 생각해 보면 한 미국 사람이 인터뷰하길 가격이 싸지고 그럼 집에 좀 살림을 대신해 주면 너무나 그 삶이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우리의 꿈이긴 하잖아요. 그게 뭐냐, 살림 대신해 주는데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여러분 사지 않으시겠어요? 안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시대에 뭐 심판이고 뭐 재앙 이런 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간의 욕심대로 그 타락의 결과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 것,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로 인한 그 마지막 파멸을 향하여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어느 민족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이 뉴올리언즈에 뭐 허리케인 와서 사람들 죽었는데 뉴올리언즈가 막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뉴올리언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남부 지역에 여러분. 근데 그냥 편하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 가서 있었으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나라는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 여러분 결코 우리의 입술로부터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 중학생 아이들로 구성되어진 뭐 사기 도박산이 생기고 고등학생들이 뭐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자녀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보험금을 그렇게 타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요. 유흥비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지죠. 이거 당장 우리 가정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은 정말 보다 나은, 보다 아름다운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은요, 이 시대의 문명과 과학과 상관없이 이 아주 섬세한 윤리와 상관없이 여러분 멸망과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절망인데, 그런데 이렇게 불구덩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실패 없게 하나님께서 모두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7인으로 봉인되어진 책의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가끔 억울할 때나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아주 막 희망차게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고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힘들면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면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소리쳐봐요. 두고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고 보자라는 것이 이게 비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오늘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마침표를 찍어 놓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 당신의 손에 들려지는 그 금대접 위에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쌓아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금대접 위에 올려져 있는 기도는 다 설명이 됐죠. 그 단어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 오늘 살펴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눈빛부터가 달라지셔가지고 뒷부분이 조금 더 길어요. 이제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시는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6장부터 인봉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재앙과 비참이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그 인봉을 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우리에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재앙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눈에 보이는 비극에 그 참담함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오늘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담아서 드린 후에 이제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어떠한 찬양을 불러요? 어떠한 찬양?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 노래는 그럼 어떠한 노래일까? 이 새 노래에 대한 설명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새 노래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제가 한 두 구절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편 96편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건데 그 새 노래가 무엇인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뭐라고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일부 샬롬 성가대 손들어 보세요. 예, 오늘 샬롬 성가대 성경 찬송가 몇 장이었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98편이었죠. 예, 이게 딱 오늘 어떻게 고르셨는지. 시편 98편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제가 오늘 새 노래 오후에 이제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오전에 새 노래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 지휘자님들에게 보통 한 4주 5주 전에 본문을 좀 드리긴 하는데 오후에 이 본문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딱 맞아. 저만 이게 오늘 이게 딱 맞구나. 저만 생각한 거죠. 저만 오후에 그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새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두 구절을 봤는데 이 새 노래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98편 1절도 마찬가지 마지막 구원의 베푸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새 노래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새 노래는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예요. 여기서 새라고 하는 노래, 이렇게 단어 자체가 뭐 우리 영어로 하면 뭐 new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새 노래하니까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뉴송 철치가 많아요. 새 노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텍사스의 댈러스에도 한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이름이 바로 뉴송 철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임 여러분 믿으시죠? 옆을 한번 보세요. 새 것 맞아요, 새 것? 새 것 같지 않잖아요. 예. 우리 성인모 목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새 것 같지 않죠. 예.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시각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이다. 이 새 노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 부를 수 없어요. 이 새 노래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거듭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한 당신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불러요? 누가 불러요? 구원받은, 구원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는 바로 그래서 구원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죽으심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노래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구원의 노래, 새 노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노래방도 여러분 가시나요? 노래방도 성도님들도 가시죠?
안 가세요 아예? 아예 안 가세요? 저는 사실 노래방을 안 가거든, 못 가보거든요. 제 딸은 뭐 가끔씩 청년들하고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노래방 가본 게 거의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제 아내하고 노래방 몇 번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안 가본 거예요. 30년 넘게 안 가봤는데 노래방에서 여러분들이 뽐내시는 노래들 한두 개 있잖아요. 18번 그 노래. 그렇게 여러분의 그 노래를 즐거움으로 뽐내실 때보다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는 더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구원의 즐거움이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찬양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찬양 다 잘하시잖아요. 저를 빼야지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저를 제외하고 저희 목사님들 노래 다 잘하시잖아요. 우리 막내 전도사님부터 해서, 막내란 얘기 괜찮아요? 젊은 전도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김명선 목사님까지 노래를 유난히 다 잘하시거든요. 보니까 이게 다 요새는 안수 줄 때 노래를 좀 잘해야 안수를 주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사실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이거 아는 사람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 생물과 그룹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룹들과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거 내용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십자가 구원의 의미가 그들의 노래에 담겨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일찍이 어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당하시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앞에 구절을 다 떼고 얘기하면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세상의 권력자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설명할 때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구원의 노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노래가 되어진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 재밌게도 여러분 소름 돋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요한계시록 제가 공부하면서 예전에 처음 소름이 돋았던 시간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고, 이제 저는 이 말씀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들,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시제들에 저는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1장 6절 말씀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1장 6절 읽어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러분,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고요.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은 여러분 이 땅과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룩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당할 수 없는, 요한도 다 깨닫지 못하고 기록하게 되어진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빌미가 놀라운 당신의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히브리 성경으로, 저는 헬라어 성경으로 말씀을 다 살폈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저는 일부러 공부를 했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시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 설교를 말로 할 때는 여러분들 괜찮은데 원고를 보면 시제가 틀린 원고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과거로 사용해야 하는 시제를 제가 현재로 사용하거나 시제가 좀 잘못 사용되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의도적으로 좀 시제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제가 헷갈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과 5장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어져서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 현재 시제로 이제의 두루마리가 뜯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우리를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다. 이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 5장만 해도요, 시제가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는 너무나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완성되어진 나라인데, 시간적으로는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 구속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철학과 그리고 세계관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하나님의 시간을 좀 어렴풋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몇 차례 가장 충격적인 어떤 전율을 경험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 불교에서는 좀 해탈과 같은 경험을 한 때가 언제냐면요,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인간의 말로 설명하면 전시적 어떠한 작가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하나님, 이삭을 만나시는 하나님,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면서 동일하게 나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지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되어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동일하게 나를 만나실 수 있는 분, 아담의 범죄함을 확인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장차 회복되어질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며 이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실 이건 뭐 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 개념인데 저는 이걸 그냥 아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안 놀랍죠, 여러분들? 쉽게 풀어드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다. 신분이 이미 이렇게 바뀌어졌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돼요. 어렵죠? 뭐 인간의 짧은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개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도 뭐 충분히 뭐 1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있을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가끔 우리 외할머니 저는 얘기하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도 존경하긴 하지만 저 외할머니를 워낙 좀 좋아해서,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물론 인간의 한계는 있지만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좀 깨우치는 부분들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배움이 부족한 촌부들도 내가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경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일을 이루셨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차근차근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 약속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좀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근데 이게 제가 잔소리 안 할게. 근데 왜 차목사님이 어저께 청년들 봉사 수련회 또 하루 또 갔다 오셔서 또 이것도 장비하시는데 오전에 그 펭귄 영상은 차목사님이 또 급하게 찾아주셨고 제가 보낸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찾으셔서 이거 어떠세요라고 보내셨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문자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목사님? 잘 찾아주셨다고? 그러실 수 있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구절 더 봅니다. 19장 30절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완전히 완료거든요. 현재 딱 완료. 이게 시제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이제 끝났다, 완성되어졌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 길게 봅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완성되어졌는데 우리는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중요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미리 말씀드리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에게 그 젖은 생명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완성되어졌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미 제가 설명드린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계시록 5장의 말씀과 모든 그러한 이전에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한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야 한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사모해야만 한다. 근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인가? 사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인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찬양을 계속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렵더라. 목사인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인생에 좋은 일들보다는 불편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음을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에 무엇인가 답답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모습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아름다움이 내 안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입술에서 새 노래가 도무지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쉽던가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저만 이상한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분명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없다. 그건 여러분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저는 목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제 안에 있는데, 고백이 있는데 기도가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찬양이 도무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지 못하니까 그냥 제 방에 그 찬양을 틀어놔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물어볼게요. 우리 전도사님, 노래 잘하잖아. 전도사님 찬양도 좋아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나와요, 전도사님? 찬양이 언제나 나오냐고. 찬양이 언제나 나와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맡고 있는데 아니야? 어떻게 하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맡기지 우리 아이들을? 찬양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전 옆방에 있으니까 전도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 거. 이번 금요일날 찬양인도 해요, 전도사님? 안 해요? 한다고 한 거 전도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중에 얘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똑같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맞는 단어가 좀 영어이긴 합니다. 좀 여러분 미국 갔다 왔다고 영어 쓰는 거 아닙니다. 쉬운 단어니까. 저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단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 그 이유를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좀 지나가서 15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남게 되어질 보이는 주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어질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하여 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렸던 이 땅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냥 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의 형제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형제들을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근데 그 지킴이라고 하는 건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냥 무균실 아무런 사고와 어려움이 없는 진공 상태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도록, 때로는 여러분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가시로 담으로 우리의 진로를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확인해야 한다. 저는 호세아서가 가장 좀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호세아서 말씀 나눌 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앞에 가시로 나를 찔리게 하시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내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지라도 나는 그리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이게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가시와 이 담벼락을 보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있는 좌절과 실패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실망. 이거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방황하면 됩니다. 떠나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시와 담벼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 당신의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나를 위하여 일부러 가시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담벼락을 하나하나 쌓아 놓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사실 우리가 늘상 엉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되어졌을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좋은데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더 피곤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고단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손해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 모든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참된 교회, 제사장 나라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신당부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지키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가야 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사실 보기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라 이게 사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안에는 알거든요. 제 감정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가.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예수 처음 믿게 되어져서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신앙 고백이 너무나 귀하게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 너무나 사랑해서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엄마 전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 혈액암 걸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21살에 수술하면 그래도 완쾌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수술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1000명에 1명, 2명 나오는 후유증이 남았어요. 그래서 8년 넘게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암 원우에서 만나게 되어진 자매와 또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약을 좀 쓰면서 그래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냥 직장생활하게 되어졌는데 건강이 도무지 이제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그 지방으로 몇 년 전에 이사 가서 그곳에서 지금 이제 글 쓰는 일 하고 이제 카페 작은 것 운영하는 일을 이제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지방으로 마지막 이사 가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님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하루도 그냥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찾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하시네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왜 고달픈 날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사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왜 그 아이에게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 고백이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 부부가 자영업 시작하면서 직장 그만두고 제게 이제 기도 부탁, 미국에 있었던 제게 기도 부탁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메일을 찾았는데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없더라고. 제가 한번 넘게 다 같이 지웠나 봐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사업 새로 시작하는데 목사님 좀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도 태어났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사업이 하나님 놓쳐버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 성공해서 하나님 놓칠 것 같으면 되레 성공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저희 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놓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기도를 저희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는 애가 뭐 이렇게 자영업 이제 시작하는 애가 이렇게 극단적인 기도를 부탁하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실 목회자로 좀 흐뭇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아닐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그 날마다 행복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도 복된 일.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때로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좌절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선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그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생물과 입사 장로가 부르는 그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 가족들 때문에, 자녀나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금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올려드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요, 이게 사실 부모님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게 부모는 자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가능하죠. 조금 고민은 하겠지만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가능하죠. 근데 제 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시면서도 꾹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그때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맨발로 우리를 위하여 뛰어나와 우리를 위하여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머리에, 손에 금가락지와 머리에 면류관, 네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실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가 흘린 인생의 모든 눈물을 손수 닦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주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걸고 시작하신 일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못나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까닭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되 나의 상황과 내 의지와 아버지여 나의 모든 아버지여 행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기에 더 이상 나의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 끝없이 절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소원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삶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시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의 삶 한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의 몸된 교회답게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